오늘은 누가복음 제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제목을 주님의 뜻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뜻.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재림, 메시아가 재림하기 원했습니다. 메시아가 초임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뜻은 그 로마 나라에서 해방되어지는 육적인 해방을 원했습니다. 또 그분이 와서 이 땅에서 행복을 줄 것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하셨고 또 그분은 금식하셨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몇 가지 나눠보면 제일 첫째로 오셔가지고 33년 동안은 준비하시고 자기 자신을 위한 3년의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신 후에 기도하셔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는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세례받아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에 12제자를 선택한 후에 비로소 이제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냥 오셔서 그냥 복음을 전하셔도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신 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12제자를 선택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가서는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그들에게 그 주님을 닮아서 당신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이 땅에서 준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주님의 가장 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것 중에서 무엇이시겠습니까? 건강 주는 것도 축복이고 우리가 물질적인 면으로 복을 받는 것도 참 귀한 좋은 일이죠. 오래오래 사는 장수도 복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이 땅에서 복을 받아 살아가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쳐서 구원의 증이라 그렇게 부르죠. 구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를 한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약속들이고 신약 성경, 예수님 오시기 이후에 하신 약속들이 신약 성경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교회는 이미 구원을 받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십자가 밖에는 더 이상 복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밖에는 복음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증가하지 않는다.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십자가 외에는 증가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흘린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뭐하러 오시느냐? 다른 뜻은 뭐하러 오시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기쁨의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육적인 그 마리아의 어머니의 남편인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네가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런 예수라 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석하기를 이는 자기 백성을 저기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신구약 성경이 합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수 이름은 여호수아로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물론 그는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목적은 천국을 의미하고 광야는 교회를 의미하고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지고 거기서 40년 훈련시켜가지고
강한 복지 천국을 인도하는데 모세가 다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모세가 인도하지 못해 누가 하느냐? 여호수아가 가려고 했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 또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모세다. 율법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 어디서? 거듭난 자. 거기 새로 태어난 자. 본 덕에 거듭난 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자기 이름을 예수하라. 예수의 뜻이 무엇이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 4단계입니다. 첫째는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누구냐? 그 선택된 백성이죠. 선택이라는 것은 뽑을 선자, 가를 택자, 많은 민족 가운데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는 건데 선택이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첫째는 민족적인 선택,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선택이다 말이에요. 구원을 위한 선택이다 말이죠. 민족적인 선택은 이스라엘 나라를 하는 선택에서 그 나라 오셨고 그래서 성경이 곧 이스라엘 역사고 성경 전체는 곧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유단 말이죠. 그러나 두 번째는 구원의 선택이다. 구원의 그러니까 민족적인 선택보다 참 귀하죠. 주님 사랑받았으니까. 그러나 민족적 선택보다 구원의 선택, 영적인 선택, 천국의 선택받는 게 더 귀한데 그게 누구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 주님의 백성인데 누구냐면 오늘 교회에 나오는 모든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데 특별히 저와 오늘 여러분들을 의미한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선택받다. 무엇을 선택받냐? 구원받기 선택.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 가기로 인도한 주님이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줄 걸 다 해요. 그런데 주님이 다 이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의 사람이 했으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죠. 죄의 사람은 사망이라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명성인데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정령 죽음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나님과 언약. 아담은 인간을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과 인간과 맺어가는 죄를 지면 정령 죽는다. 여기 죽음은 영적인 것을 의미한다. 성경 영적입니다. 무엇이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 네가 죄를 지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사람을 따먹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해 먹지 말아야 했는데 금기하셨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따먹어버렸으니까 언약은 아담이 어겼다. 인간이 어겼다. 그때부터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택한 작은 백성 무리들 중에서 구원의 백성을 따로 뽑아놓고 그들이 뭐 했느냐? 저희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주었는데 우리가 받을 형벌과 우리가 받을 그 아담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 정령 죽으리라는 그 언약을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피 흘리고 예수님이 저주받고 예수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시고 다 원죄를 사해주시고 난 다음에 남긴 거룩한 교회에 피를 주어서 그 피를 통해서 너가 앞으로 지을 죄를 계속 씻어서 구원받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저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름은 예수인데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이 뭐냐? 죄를 통해서 구원을, 죄가 없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 죄를 모릅니다.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죄를 거듭지기 버리면 우리 속에 사탄이 꽉 차가지고 욕심이 꽉 차. 죄를 지금 회개할 줄 몰라요.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영이 없습니다. 회개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회개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줘야 되는데 누가? 성령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준비해야 된다. 계속 원수인들이 죄, 악한 사탄의 죄를 쫓아하고 원수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 피를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 예수님 말씀하시고 따라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뤘기 말씀 보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갈 일은 없다는 겁니다. 죄를 완전히 다 청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데요. 그것을 다 이뤘다는 그 말은 이미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 우리는 가만히도 구원 만나는 것을 하는 그 착각 수익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 기도 중에서 오늘 그 노아가 구원받는데 노아가 한 사람이 구원시켰다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저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 아 그래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주님 의인인 노아 예수 피로 은혜 받은 의인 아닙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는 당대 완전한 자의 의인이다. 의인이다. 그는 의인이다. 그는 어떤 의인이냐? 죄를 안 지은 의인이 아니라 죄를 안 지은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를 지었는데 주님의 은혜, 예수 피를 통해 은혜를 받은 의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은 의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 한 사람이 그렇게 위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명 구원했느냐? 800밖에 구원. 자기를 제외하고 7명입니다. 자기까지 포함해 8명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두 사람, 그리고 새로 태어난 그 백성밖에는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어쩌면 1000명 가운데 1명 구원받고 말하는 이런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의 성령의 비밀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자신을 가리킵니다. 자기를 낮추고 사실을 말씀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거죠. 서비스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봉사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서비스하고 많은 사람의 대소문이 되고자 하소. 이게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슨 이름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기 백성을 주의 구원하라 했는데 인자가 온 것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려 하고 내 몸을 피 흘려가지고 그들의 죄값으로 그들 지은 죄값을 위해서 내가 피 흘려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려서 그들을 구속,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에 있습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안드레를 찾아오셨습니다. 야고보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은 비유입니다. 어부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 흩어지는 많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복을 들여 저들을 구원하러 가다. 너는 구원자라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구원입니다. 그 백성들의 죄를 지적해서 그 죄를 해결시켜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예수님 오시는 가장 큰 목적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 죽기 전에 뭐했습니까? 아버지의 이상을 내게서 거룩할 수는 없습니까? 나의 구원이 아니고 아버지 원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 잔은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가 십자가에서 이 유대인들을 매일 맞아서 죽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고통받지 않고 십자가 피 흘리지 않고 죽을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기를 가시길 나의 원이 아니고 아버지 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원은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되는데 죄를 안 씻어도 됩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지옥이야. 사망이라고 지옥이란 말입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죄를 씻어도 됩니까?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열쇠가 없이 남은 잠긴 그 금고를 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열쇠를 가지고 열고 아무리 기다리고 해도 안 됩니다. 치열쇠를 가지고 번도를 가지고 맞춰가 들어가면 그대로 열리는 겁니다. 구원은 10,000명, 10만 명도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길이지만 보혈의 피를 가지고 회개를 받아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들어가면 무조건 다 열리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뜻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방언을 행하고 많은 권능 행사를 하리니 내가 그때 밝히 그에게 말하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래 그 주의 종이 되어서 서자 노력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교회 수천 명 수만 명의 교회를 모이고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아무리 됐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들아 예수 피가 없어 죄를 사함받지 못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데 예수 피가 들어가야 죄가 없어지는데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죄값으로 지옥 가요. 지난주에 낮에도 제가 설교를 끝내고 시장에는 오후 예배 때 참 그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치여로운 자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치여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내 말은 윗절을 말합니다. 네 단계의 그 비유를 들어서 말하면서 구원과 천국 쭉 말하고 난 다음에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에 치는 치여로운 자를 갖다 그랬는데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 그 지혜로운 자가 뭐냐? 구원을 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반석에 치는 거예요.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 10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셔서 신령한 물을 마셨어요. 이거는 보혈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뭐냐?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 무엇을 순종해야 되느냐?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반석에서 나는 피를 먹는다는 거죠. 예수 피의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신앙과 보혈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것이 순종하는 자라고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순종자를 찾아왔다니. 오늘 본문의 5절에서 보면 주님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타셨다고 했어요. 여기 시몬이라는 말은 아직도 베드로가 되기 전에, 제자가 되기 전에 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가서는 내 이름을 베드로라 했어요. 베드로는 말은 반석이란 말이에요. 반석이란 말은 예수란 말입니다. 또 다른 말은 보혈이란 말이에요. 반석에서 피가 나왔습니다. 그런 말인데 이는 베드로라. 그래서 시몬이라는 속인다는 말이에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냐면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하셨습니다. 실패했는데 한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는데 시몬 베드로가 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가 고기를 처음부터 잡았더라면 예수님 그게 타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타셨다 하더라도 고기를 잡으려 하더라도 그 말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고기 잡았는데 다음 필요 뭐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이에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발을 끼고 하면 어렵다. 부자 천국 못 가는 거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답답한 게 없으니까.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주님 찾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몇 달 동안 놀고 있지만은 그러면서 큰 여정을 준비합니다. 주님 부르게 대해 준비하는데 깨달은 것이 많습니다. 내가 계속 나가더라면 교만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큰 겸손으로 내 허리를 두지 않게 사랑하는 자들아 겸손으로 허리를 두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 예절하시되 겸손한 자를 은혜를 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슨 순종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뭐냐? 구약에는 순종을 말하고 있고 순종 자체를 신약에 와서는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과 믿음의 말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순종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고 그것을 히브리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이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님이 성경에 말합니다. 마르가리 3장 10절에 보니까 11절을 드리라. 그러면 하늘을 열고 복을 살 것에도 붙지 않는 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말 읽어서 그 뜻을 압니다. 몇 장 몇 절, 마르가리 3장 8절, 3장 10절 외웁니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뭐냐. 그 말, 그래 주님이 11절에 복받는다 했구나. 그 말을 듣고 우리 고목사님 말을 따라 11절은 외주를 더 한다고 해요. 내가 받은 수익보다 더 많이 드립니다. 드린다는 그 자체는 무엇입니까? 그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그 믿음이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자 기도하라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믿음이 없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 믿음이란 말과 순종이란 말이 말은 다른데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의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믿음이란 말과 순종이란 말을 같다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이란 말과 순종이란 말은 같은 것이다.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가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창조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밑에 고기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다. 없다 그러고 현장에서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그물을 딱 짚고 오는데 순종하면 고기가 2배를 잡는데 순종 안 하면 잡을 수가 없다. 잡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인간은 통역사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피를 내주셨고 우리 죄를 저주를 다 가해주셨고 그 피가 있는데 불구하고 피를 풀려가지고 끌고 오지 않으면 우리 죄를 사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밥솥 때 밥을 다 가지고 씻어가지고 밥솥에 가지고 전기를 꼽아놨지만 스위치를 눌러야 밥이 되는 거지 가만두면 평생 또 밥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피를 줬습니다. 구원을 줬습니다. 천국 줬습니다. 다 줬습니다. 목사님 줬습니다. 교회 불러줬습니다. 다 해줬습니다. 문제는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고 그건 피를 힘입고 사탄의 힘을 이기고 성령으로 주님 말씀 순종할 때 역사를 한다.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오늘 교동문 일단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오늘 교동문 26번인가? 그러니까 읽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 26번에 이런 말이에요. 그 마지막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에 있는 세월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라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준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환난에 부딪힐 때 해준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믿고 난 다음에 환난날이 다가왔을 때 부딪고 간구하는 자, 순종하는 자를 준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 고기를 잡아놨습니다. 다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기를 다 잡아놨는데 불구하고 베드로가 던지면 되는데 내가 왜 던집니까? 던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뭐든 던집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자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영생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래, 네 팔아서 그 사람한테 나눠주라. 이것이 내 육적으로 욕심으로 볼 때는, 욕심으로 생각할 때는 힘듭니다. 팔아가 나눠주다니 내가 받아야 되는데 어려운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팔아서 나눠주는 것보다 더 귀한 보화를 사고, 여기 보화가 나가면 여기 보화가 도는다는 거죠. 하늘의 보화가 도는데 이걸 마감하면 이 생에도 100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물질의 것도 여수백을 주고 구원을 주는데 베드로사 이 부자 청년은 아까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가난한 자를 나눠주겠느냐, 내가 돈도 없는데 교만해가지고 못 들었으니까 주님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사랑해 말했는데 안타깝다, 부자가 처음 들어가는 것은 야, 내가 바로 무슨 말입니까? 순종할 때 구원 준다는 거죠. 순종할 때 구원 준다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때 순종하느냐? 겸손해야 순종한다는 거죠. 가난하고 부끄러워야,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순종이 나온다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39살에 우리 목사님 고향이지만, 우리 함성 목사님 고향이 건강이지만, 내가 4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였지 않습니까? 우리 동기 중에 내가 제일 큰 교회 갔어요. 목사님이 3명밖에 안 됐어요. 30대 내가 400명 교회, 우리 교회 그 집사가 250명이에요. 대학 교수가 5지, 고등학생 9명이에요. 중고등학생 9명이에요. 그런 육군 소령이 있었던 별자리에 다 있어요. 군수가 있었어요. 그런 큰 교회 있었는데, 군에서 시에서 제일 큰 교회 있었는데, 계속 뻗쳐라. 천명 2층에 갔으면 내가 본을 알겠습니다. 내가 본의 목숨 뺏겠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작년에 23번 했는데, 계속 뻗쳐서 500명 주고 50번, 100번 했으면 교만에 내가 최고 할 거 아닙니까? 이단하면 되겠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문제는 얘기 왔지 않나요? 오늘 베드로서는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그 가슴을 꽉 쳤습니다. 깊은 데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았어요. 이거 고기 잡은데 당신은 목수지, 뭐 예수 당신이 목수 아닙니까? 무슨 고기가 떠오르면 내가 더 잘하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할 것인데 불구하고 가나고 헐고 굶주리니까 고기를 타고 들어가지고 주님 말에 순종했다는 거죠. 자, 한번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자, 요한복음 3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찾으시고 35절부터 36절. 자, 34절부터 보십시다. 34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 성령을 한번 준다고 그랬습니다. 35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자 이제 진짜입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어제 아래는 그 선교사님 인도선에서 우리 말씀하는 그 목사님 같이 와서 분들이 같이 왔는데요. 제가 그 앉아가지고 강의를 좀 보여가지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대학 교수라고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이 일반 대학 쪽으로 여자 목사인데 내일 하는 말이, 목사님 그 말이 가슴을 콕 찌는데 성경에 그렇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역사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몇 명 안 보이지만 멤버가 안 보이는데 한번 집단 교육을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7월 둘째 주에 한번 하게 됐어요. 했는데 여기 이 말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팔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 준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가장 귀한 것은 영생이다. 알았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영생이다. 영생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또 다른 말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따라 한번 보십시오. 아들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다시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 뭡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리를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천당 간다. 그 다음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순종이란 말과 믿는다는 말을 어떻게 봤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순종이란 말과 믿음이란 말을 어떻게 봤습니까? 같다. 같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못하는 자는,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 진리가 무슨 말입니까? 순종이란 말과 믿음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 누가 판단하느냐? 순종하는 자가 판단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 성경 말 순종할 자가 판단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면 순종하면 천당 가는데 순종 안 하면 그냥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당이 있더라도 지옥만 없더라면 아무도 괜찮아요. 지옥 없으면 죽고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 천당 가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먹는다. 영생 못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직설적인 표현으로 지옥 간다는 그 말 아닙니까? 지옥 간다는 거죠. 순종한다면 지옥 간다는 거죠. 참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뜻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죄인을 찾아오셨다. 자, 베드로 사도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고기를 잡았더니 지가 예수님 말씀 순절 고기를 잡았더니 주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가로되 주여 선생님이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 죄인으로서 깨닫게 주었습니다. 어떨 때요? 순종할 때 비로소 겸손의 영리가 임하게 되고 순종할 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다 라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피를 보고 가까운 내인데 있는 큰 죄는 대들보 대들보가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는데 집을 지탱할 수 있는 대들보 같은 죄를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는 티끌 같은 작은 눈에 보이 먼지는 네가 기억하느냐고 주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것이 사람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았다. 우리 천당 갔다. 이렇게 생각하다 마지막에 가서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저도 가족이 있고 내 자신도 있으니까 내 자신이야 구원받겠지. 이대로 이단되지 않는다면 천당 가겠지. 그러나 우리 자식들, 우리 친척들, 우리 교인들, 내가 저는 복음 전하는 사람 다 가야 되는데 세월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가슴이 막히고 죽겠니까 이거 어떡하면 좋겠다. 저들이 이번에도 딸하고 얘기해보니까 참 믿음이라는 게요. 쉽게 오는 게 아니라 이까지 왔습니다. 이까지 왔는데 차 타고 와가지고 여기 올라가서 교회에 올라가서 하는 말이에요. 아빠 힘들면 못 올라가겠다. 위험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여기 한 올라왔다 가면 불과 5분만 왔다 가는데 이거 안 올라가는 겁니다. 왜? 무시야. 저것만 교회에 같이 사고 안 해도 이거 필요 없다. 아빠 혼자 내보랍니다. 그게 뭐 중요하냐? 그게 중요하냐? 아빠는 뭐든 하냐고 하면서 내가 놀지 마. 목표는 있다고 그래. 이게 바로 뭐냐? 구원받다는 그 정신 자체가 그렇게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한 명 보이더라도 노아 같은 의인도 여러분과 구원 못했잖아요. 자기 가족만 구원했잖아요. 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목사님 맞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을 합니까? 보혈 세면서 얼마나 자기 23동안 얼마나 위대한 우리 고목사 둘이 같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까? 그들이 갑자기 다 구원 못 받아라도 그들의 말은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 말 살아있으니까 그것이 파워에 나와가지고 언제나 꼬다가 다시 들 때 그게 마지막에 성령이 폭발해가지고 보혈을 기억내고 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들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자 복을 받는데 베드로서가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방금도 수고했습니다.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이제 그분을 내립니다. 한 마리 고기 아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우리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 들어가서 세리마태 마태가 세리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입니다. 왜? 남이 물론 토생한 자입니다. 그랬을 때 제 그 바리새인이 뭐라 했냐? 너희 선생은 죄인과 먹고 마신다. 죄인하고 어울린 제일 친구가 아니냐 이렇게 말 주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 누구 필요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인 것을 깨달은 자는 내가 필요한 자, 내가 너에게 함께하지만 나는 건강한 것을 하는 자에게, 구원받은 것을 하는 자에게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죄를 보러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최고로 귀한 은사가 회개 은사입니다. 내 자신의 죄인을 깨닫고 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저는요, 회개도 늘그 보혈 기도를 늘 합니다. 하루에 축사 기도를 매일 합니다. 늘 귀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의를 부르면서 죄인을 불러 빼기시고 왔다. 이것이 어떻게 오느냐?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왔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미 변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선생님이 하다가,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 하다가 이제는 주여라고 말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꼿꼿하게 생각했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할 때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지 않습니까?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를 구원시킵니다. 죄인을 깨닫거나 예수 피를 부어서 구원시키고 난다 뭐라 합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을 낳는 노릇가 되리라. 이것은 마태복음 4장에서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합격이다. 너는 나를 따라 내 제자가 되라. 주님 하시는 말씀. 베드로가 하는 말에 배와 그물과 부치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라. 자기 하는 모든 일을 집어 던져 넣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 주님 찾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걸린 보혈의 피를 증거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기를 은이나 금같이 우리를, 은이나 금으로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보험에 온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말하기를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해라. 그러면 죄사함의 보혈이 와서 너의 피를 죄를 씻을 것이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오늘 사도의 복음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아. 세례요한의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여 천국 가라. 천국이 말 것이다. 회개하여 천국이 말 것이라고 예수님과 똑같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전체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그렇게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담아서 오늘도 성령의 감동을 담아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입술의 귀에만, 여러분의 머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 깊이 찔러서 가장 귀한 십자가 피의 보혈의 복음이 여러분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고